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11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무한무한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샘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샘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비전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열방에 주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공의와 진리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시며 샘물이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 함께 주님을 찬양한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의 위협과 도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속도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를 향한 대적들의 도전과 공격은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대적들의 공격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대적들의 계속되는 도전과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대적들의 위협과 도전 가운데 당당하게 맞서는 성도 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의 계속되는 도전과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여기가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혹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명언입니다. 아마도 이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는 끝날 때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여기에 속뜻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적 사탄이 우리에 대한 공격과 도전,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이 정도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했다고 해서 대적들의 공격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더 거세게 그리고 더 교묘하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 시도하고 공격했습니다. 도비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귀족들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금지했던 이방인과 통혼이 유대 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에스라의 개혁이 잊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비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동맹이라고 하는 단어, 이 동맹의 단어는 단순히 대등한 관계에서 어떤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쓰인 그 동맹이라는 단어는 주인이 되다, 지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비아를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맹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해도 된다는 그런 허용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아는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점점 증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적 사탄은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개혁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벽이 재건되어 적의 공격을 잘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 그 생각의 틈을 비집고 대적들은 공격합니다. 우리의 안도와 성취 이면에 느슨함을 파고들어 쉼없이 대적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강렬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느낄 수조차 없이 은밀하고 집요하게 우리의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재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향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이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재정 마귀의 걸림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의 길을 따라 기도로 인내하시며 이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내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들의 계속되는 도전과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인류의 오래된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은 참 다양합니다. 무슨 공포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다 이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좁은 공간을 두려워하는 폐쇄 공포증, 그리고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고소 공포증, 그리고 일정한 패턴과 무늬에 대한 혐오감과 두려움을 가지는 환공포증, 모서리 공포증, 심지어 인형 공포증 등 수많은 공포증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혹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성벽이 완성된 지금 느헤미야를 흔들고 두렵게 하기 위해 도비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그 편지를 통해 위협했습니다. 이 협박과 위협을 통해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두려워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느헤미야가 행동해 주길 원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도비아의 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적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사명을 꿋꿋하게 수행해 나갑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를 두려워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워할 대상은 도비아와 산발랏,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3편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의 평가와 인정, 그들의 칭찬을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만족할 만큼 채울 수 없으며 더욱 두려움의 공포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의 원인은 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느헤미야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적에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들의 계속되는 도전과 공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불가능할 것 같은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재건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많은 외부의 방해와 적대 세력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성벽의 완공 소식을 듣고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질렀던 온갖 악행이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온갖 방해와 위협으로 성벽 공사를 가로막았지만 성벽은 놀라운 속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성벽을 온갖 악행을 통해 저지하려고 했던 대적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대적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공동체를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느헤미야에게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가 망각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삶과 공동체를 넘어 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시는 분,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시편 108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물질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치와 소유에, 그 많고 적음에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그렇게 조금씩 빼앗아가 종국에는 완전히 잃게 만듭니다. 대적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상황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 초유의 승리를 얻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러 갑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도전과 공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여기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을 묵묵히 싸워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으시는 샘물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인내하며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적들이 계속되는 도전과 그리고 그 대적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 주시도록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